반갑습니다. 말씀사랑선교회 배범하일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한 대로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종말론이죠. 종말론을 중심으로 세대주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대주의는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거의 같은 거라고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먼저 제가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초림이죠. 여기가 초림으로 본다 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죠. 자, 그러면은 초림과 재림과 이 사이의 이 기간을 자, 교회 시대라고 봅니다. 교회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의 시대가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뒤에 자, 이 기간을 자,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 자, 20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종결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20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상당히 이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아야 됩니다. 왜 전천년설이라 하느냐?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이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천년왕국 전이죠. 천년왕국 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자, 역사적 전천년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죠. 세대주의 전천년설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것인데 뒤에 그 후에 무천년설이 나옵니다. 무천년. 자, 무천년설과 자, 후천년설이 이제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는 뒤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뒤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틀리는 천년설이 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세대주의 신학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완전히 틀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여기 이제 한번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번 더 나옵니다. 자, 이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재림을 지상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이 있는 것이죠. 공중 재림과 그리고 지상 재림 두 번의 재림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 세대주의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느냐?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의 이 기간입니다. 기간.
이 기간이 몇 년이라는 거냐 하면은 7년입니다. 7년. 이 기간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죠. 이 7년의 이 기간은 누구를 위한 기간이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바로 7년 대환란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유대인의 기간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자,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은 누구의 기간이냐? 이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기간이 바로 초림부터 공중재림 여기까지가 이방인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지상재림 이 기간을 제가 7년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간은 누구를 위한 기간이냐? 바로 유대인의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구분해 놨다라고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돌아오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오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7년의 기간이 이제 여러분 요걸 보십시다. 이 7년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그러면은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이제 휴거되는 겁니다. 휴거.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환란전 휴거설이 되겠습니다. 환란전 휴거. 세대주의가 가장 포기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그 신학이 바로 환란전 휴거설이 되고, 그리고 이 7년의 기간이 바로 유대인의 기간으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더 이제 더 자세하게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것은 세대주의 신학, 세대주의 신학은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천년설도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대주의 신학의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재림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재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다시 지상 재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만들어 놓았는가? 그것은 이 7년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7년의 기간. 이 7년의 기간이 있는데, 이 7년의 기간이 바로 이분들, 이 세대주의는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년의 기간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기간이고, 이 7년 대환란의 이 기간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7년 기간 동안에, 자, 교회는 휴거되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피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지상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 제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환란 전이죠. 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이 요한계시록 이제 4장으로 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9장 이후에 이 기간이 이제 천년왕국이 되겠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되겠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전천전설과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완전히 틀리는 그런 천년설이 되겠습니다. 세대주의가 절대로 이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환란전 휴거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환란전에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7년의 기간입니다. 7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7년의 기간이 과연 유대인이 돌아오는 기간이냐? 이거라는 것이죠. 자,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대주의 종말론의 핵심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7년 대환란을 피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7년 대환란에 참여하지 않고 고난이 빠진 그런 신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7년 대환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과연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에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 재림하셔서 그때 교회가 휴거되어 올라가느냐? 이것은 유대인을 위한 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7년 대환란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더냐? 이 7년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7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죠. 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7년 대환란이 등장을 합니다. 7년 대환란.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다니엘서 2장으로 가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은 은혜 나라,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은 노새 나라가 일어나고, 노새 나라가 가고 나면은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철의 나라 이후에 여러 왕들의 시대, 열왕 시대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 시대죠. 그리고 열왕 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가 이제 끝이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자, 다니엘서 2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읽어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은 두 번의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니엘서 이제 7장을 보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2장의 계시가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가 오고, 은혜 나라가 오면 노새 나라가 오고, 노새 나라가 오면 철의 나라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7장은 그대로 이게 연속해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 그리고 은혜 나라는 곰으로 표현되어 있고, 노새 나라는 표범이죠. 그리고 철의 나라는 무섭고 강하고 놀라운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 시대가 여기도 열불로 되어 있고,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를 더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작은 뿔이 일어납니다. 작은 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시가 발전되고 진전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작은 뿔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세상 역사가 종결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을 또 보실까요?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의 핵심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한 일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일회. 세상 역사가 70일회로 되어 있는데, 이 70일회를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7일회 더하기 62일회 더하기 1일회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한 일회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는 이 용어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가져온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한 일회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일회. 1일회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론은 나온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전체 그림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신 것이 었습니다.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왕들의 시대, 종말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작은 뿔이 일어날 것이고, 작은 뿔인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과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7년 대환란, 여기죠. 7년 대환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유대인을 위한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과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이 사이에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년의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세상 역사 전체의 그림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작은 뿔인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한 일회죠. 한 일회가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은 누구의 기간이냐?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 세대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유대인이 돌아오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세대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기간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기간은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간은 교회가 배교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적 그리스도에게 교회를 내어주는 기간이 바로 일일의 적 7년 대환란의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번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대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왜 이런 신학을 만들어 놓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위한 기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이야기하는 이 신학은 유대인 중심의 신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오늘 말씀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